변증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대목인 신존재 증명을 공부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시 되새겨 볼까요? 아브라함의 변증과 바울의 변증을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변증은 자신이 가나안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 했습니다. 땅을 기어이 돈을 내고 산 것도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나안 사람들과 한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바울의 변증은 사람 마음에 있는 종교의 씨를 활용해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한 멋진 변증임을 보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철학이나 시를 활용해 그들의 우상 숭배가 잘못임을 지적하고 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준 멋진 변증 설교였다 했지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변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고, 그러면서 바울처럼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워 변증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오늘은 변증학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신존재 증명을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성경과 무관하게 사람의 머리로만, 즉 성경 안에 이 세상의 자료들만 활용해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다양한 논리가 등장했는데 좋다 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된다 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료는 나름 가치가 있으면서 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400년 전의 변증가 파스칼이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팡세에 나오는 글을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곤혹스럽게 한다. 사방을 둘러보는데 보이는 거라고는 온통 어둠이다. 자연이 제공하는 것으로는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날 따름이다. 신이 계시다는 흔적이 아예 안 보인다면 난 그냥 신은 없다고 결론 지을 것이다. 반대로 창조주의 흔적이 도처에 드러나 있다면 난 믿음 안에 평화롭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하지만 부인하기에는 너무 많고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라 답답한 가슴을 친다. 핵심은 뭡니까? 부인하기에는 너무 많고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다는 점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다 말하는 증거도 많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증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곤혹스럽다고 파스칼은 고백합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신존재 증명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사변적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지요.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의 허접한 논리 하나가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울지 누가 알겠습니까? 완벽한 증명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하지만 유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신자에게 또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논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만 보면 우주의 존재, 우주의 조화와 질서, 인간의 신의식, 인간의 마음에 있는 도덕감, 이것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논증은 우주론적 논증, 즉 우주의 기원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논증입니다. 우주는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모든 것, 전부를 통틀어 우주라 부르는데, 우주가 있다는 것은 그 우주를 있게 만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지요. 출발점은 궁금증 또는 호기심입니다.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왜 무언가가 있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을까? 왜 다른 게 있지 않고 지금 이게 있을까?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질문이지요. 철학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철없는 질문을 자꾸 하면서도 이름은 철학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심오한 질문입니다. 왜 있지? 이게 바로 철학의 몸통인 존재론, 영어로 ontology라고 부르는 바로 존재론입니다. 다른 말로는 형이상학 들어보셨죠? 메타피직스라고 부릅니다. 존재의 이유를 묻는 이런 질문에는 답도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이 철학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 있지? 하고 묻는 이유는 뭡니까? 없어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있지 않아도 될 것들입니다. 이 텔레비전, 이 옷, 저 카메라, 이 책상, 심지어 나 자신까지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있지?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없어서도 될 것을 있게 만든 어떤 존재, 곧 원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과론으로 무언가를 풀어가는 거지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 때문이지요. 우리 부모님은 또 그분들의 부모 때문에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의 존재 원인을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 이런 개별적인 물건이나 사람을 다 모은 전체, 그리고 우주 전체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자체도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도 될 이 우주가 왜 있게 되었을까? 이 우주 역시 존재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하고는 그 원인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자, 나의 존재의 원인인 부모님은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우주의 일부입니다. 이 텔레비전을 있게 한 공장이나 직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우주 전체를 있게 만든 원인은 우주의 일부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약 우주의 일부라면 그 존재 역시 없었어도 될 그런 존재니까 그 존재를 있게 만든 또 다른 존재가 또 다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때 우주 전체를 있게 만든 분은 우주 바깥에 계시는, 우주를 초월한 어떤 분이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이라야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기 외에 다른 존재의 원인이 따로 있지 않은 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잘 맞지요? 바울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아테네 변증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했지요. 기독교 신학자나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도 이 논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론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주 내부에서 적용되는 인과 법칙을 우주 바깥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가장 오랜 반론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은 것인데 우주는 없다가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뭐 텔레비전, 옷, 카메라, 권수경 이런 개별적인 존재는 없었다가 생겨난 거지만 우주 자체는, 전체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원인도 있을 필요가 없고 신도 없어도 되는 거지. 이 주장이 오랜 세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던 사람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런데 지난 세기에 와서 20세기에 들어서 불신자들이 이 입장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것을 자연과학이 밝혔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난 세기에 등장해 지금 천문학의 주류 이론이 된 빅뱅 이론이 우주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주류 과학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과학의 변증을 다룰 때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빅뱅 시대에는 이 우주론적 논증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건 분명해졌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죠. 그냥 저절로 시작됐다는 주장하고 다중우주론처럼 우리 우주 바깥에 다른 우주가 있어서 우리 우주를 만들었다는 이론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신이 계셔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입장 가운데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토론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지. 두 번째 논증은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목적론적 논증도 우주를 근거로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주론적 논증이 우주의 기원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반면 목적론적 논증은 우주의 구조, 작용,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논증합니다. 우주가 보여주는 놀라운 질서와 조화, 유기체가 보여주는 놀라운 목적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쉽게 말해 우주의 높은 완성도를 볼 때 그걸 만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주론적 논증이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면 목적론적 논증은 경이감에서, 역으로 원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자라더니 사과를 맺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 안에는 또 씨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심으면 사과가 또 납니다. 이런 신기한 것들이 우주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우주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이 역시 아주 오래된 논증입니다. 오늘날 자주 거론되는 이 지적 설계 이론이 바로 이 목적론적 논증의 하나지요. 우주론적 논증과 마찬가지로 이 목적론적 논증도 우주의 개별적인 부분을 우주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시계 논증입니다. 우리가 바닷가 모래밭을 거닐다가 거기서 시계를 하나 발견했다 칩시다. 그렇게 복잡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진 물건이 오랜 세월 파도가 쳐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지요. 시공이 만든 것을 누군가 거기 갖다 놓았다고 해야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관찰해 보아도 마치 사람이 만든 물건처럼 목적에 딱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이 우주 역시 어떤 위대한 지적인 존재가 만든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지요. 이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도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면서 사계절을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 또 자전하면서 밤낮을 바꾸지요. 달은 또 지구 주위를 돌면서 조수를 변화시키고 낭만적인 밤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주에는 소위 법칙이라는 것도 많습니다. 만율력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연력학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하여튼 이런 물리, 화학, 생물 등의 분야는 그런 법칙을 연구합니다. 미시세계로, 아주 작은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분자와 원자의 세계도 얼마나 오묘합니까?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요소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인체 내 장기나 효소의 작용을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지. 이 목적론적 논증은 신학에도 등장합니다. 자연신학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자연만 알아도 적어도 신의 존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아주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읽어오실 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18, 19절을 먼저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게 보인다는 말입니까?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온 우주에 분명히 보여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분명하게요?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하나님 안 믿고 죄짓고 살았느냐 물을 때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목적론적 논증에도 반론이 많습니다. 왜요?
우주에는 질서만 있는 게 아니고 무질서도 많지요. 인간 세계만 해도 악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주를 창조한 신은 능력이 모자라는 불완전한 신입니까? 아니면 여러 신이 함께 어울려 일하다 보니까 질서도 있고 무질서도 있게 된 겁니까? 또 우주 전체 정말로 어떤 목적이 있는지 누가 우주 밖으로 나와가지고 확인해 봤습니까? 비교해 볼 대상도 없는데 이 우주가 정말로 질서와 조화의 세계인지 아니면 혼돈의 세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따질 수도 있지. 다윈이 제창한 진화론도 이 목적론에 반기를 듭니다. 오랜 세월 반복된 자연 선택의 결과인데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다 보니까 누가 설계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지. 이와 관련된 찬반 양론은요, 목록도 못 만들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론과 무관하게 이 논증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험, 플라톤이 말한 에피스테메지요. 오늘도 식사 잘 하셨지요? 그게 목으로 넘어가 위를 지나 장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 소화 효소가 나오고 필요한 영양분은 몸에 저장되고 필요 없는 건 따로 모아 내려갑니다. 단단한 건 뒤로, 수분은 앞으로 나옵니다. 날 때부터 보아온 거라서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도 못 하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고 느끼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8편 1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면서 사십니까? 우리 입에서 감탄이 안 나오면 불신자에게 변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오늘 이 목적론적 논증도 우주론적 논증과 마찬가지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더 많이 밝혔거든요. 뭐 물리상수, 미세조정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과학의 변증 다룰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목적론 논증도 불신자와 대화하기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생명 현상이 놀랍다는 거 아무도 부인 못하지. 그래서 생세포가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불신자의 주장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는 기독교 입장 가운데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물어볼 수 있겠지요. DNA의 복제와 생식 과정도 자연 진화라는 우연의 산물과 하나님의 설계로 보는 것 가운데 어느 게 더 말이 되는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논증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논증입니다. 우주론이나 목적론과 달리 이 논증은 순수하게 말로만 하는 논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셋째 시간에 언급했던 안셀무스, 곧 안쌤이 만든 논증입니다. 자기가 믿은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애쓴 결과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랬지요. 그 깨달음이 바로 이 논증입니다. 논증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더 이상 위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분. 참 재미있는 정의죠.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위대하다는 말은 사이즈나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의 정의를 조금 따듬은 건데 안쌤은 사람이 이런 존재를 마음에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만약 마음에만 존재한다면 마음 바깥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보다는 덜 위대하겠지요. 만약 마음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안쌤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만 계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제로도 계셔야 된다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안쌤은 이 논리가 시편 14편 1절을 더 잘 깨닫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말로 어리석은 자하고 길게 옮겼는데 영어로는 그냥 fool입니다. fool. 바보.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으로 말한다. 안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풉니다. 자기가 깨달아 보려고 노력한 결과인데, 누가 하나님은 없어 하고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셈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더 위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고 말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 마음 바깥에 실제로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해놓고 곧바로 없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바깥에 정말로 계시다고 자기 입으로 마음으로 인정을 한 건데, 그래놓고 거꾸로 없다 하고 말했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지. 마치 동그라미는 네모다 하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심이 깨달은 시편 14편 1절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다. 왜 바본지를 설명을 한 거지요. 이 논쟁을 듣고 피식 웃고 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진지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과연 옳으냐 하는 거지요. 또 그와 더불어 어떤 대상을 그렇게 정의한다 해도 그 용어의 뜻하고 그 용어가 가리키는 어떤 대상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철학자 칸트는 신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마치 삼각형을 정의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삼각형은 변이 3개가 아니다 그러면 틀렸겠지만 삼각형과 그 세 변을 함께 없애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그냥 없애버리면 하나님도 같이 사라지니까 뭐 괜찮다, 그런 이야기지요. 다소 우스워 보이는 이 존재론적 논쟁을 소개한 이유는 셋째 시간에 본 것처럼 안쌤이 자기가 믿은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래서 이런 논리도 만들었다는 점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시편 14편 1절을 묵상하고 그 구절에 근거해 이런 논리를 만들었다면 그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개해가지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요. 사람 누구나 마음에 신성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미 어떤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해의 단계에 이르면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신성 감각을 접촉점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열망, 그게 바로 우리 변증의 열망, 전도의 열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살필 마지막 논증은 도덕적 논증입니다. 지금까지 우주론, 목적론, 존재론 논증 3개를 보았는데 이 마지막 도덕적 논증도 역사가 아주 깁니다. 우리 시대에는 대표적인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 아주 멋지게 활용했습니다. 루이스의 논증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볼 예정인데, 간단히 줄이면 사람의 양심 또는 도덕감, 즉 어떤 것이 옳다, 그렇다고 여기는 그 의식이 신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의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원이 뭔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나한테 유리한 걸 좋게 보다 보니까 그게 선이 되고 나한테 불리한 건 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불리가 선악으로 정착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나한테 유리한 어떤 걸 우리가 지금 할 때도 이건 잘못인데 하고 느낄 때가 있지요. 유불리하고 선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공동체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해로운 게 악이다, 뭐 그런 이론도 있고, 또는 진화론적인 발전 과정에서 그런 의식이 생겼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 자체는 언제나 그런 이유를 초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름 자체를 구분하는 직관적인 능력, 그리고 옳은 것은 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압력,
사람들이 보통 양심이라고 부르는 그 힘의 존재는 사회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아무래도 설명이 안 되고 인간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 곧 하나님이라야 설명이 된다는 것이 도덕적 논증입니다. 천주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에도 도덕적 논증이 나옵니다. 아퀴나스는 사람이 선하고 악하다고 하는 평가를 할 때 정도의 차이를 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착한 사람도 그냥 착한 사람, 아주 착한 사람, 천사 같은 사람 나누어지지요. 나쁜 사람도 그냥 좀 나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극악무도한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눈다는 사실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절대적 기준을 먼저 믿고 있다는 뜻이라 그러면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악의 등급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거지요. 자, 도덕하면 뺄 수 없는 사람이 철학자 칸트지요. 그 위대한 철학자 칸트를 평생 설레게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마음에 있는 도덕률이었습니다. 설레게 하는 게 이 둘밖에 없어 그랬는지 평생 장가는 못 갔습니다만 서양 사상사의 길이 남을 멋진 도덕 철학은 완성했습니다. 칸트의 그 도덕 철학의 일종의 이 도덕적 논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칸트가 본 이성적인 존재, 인간이지요. 이성적인 존재는 언제나 최고의 선을 바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바란다는 사실 속에는 현세에서 그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칸트는 봅니다. 가능성을 믿지 않고는 바랄 수도 없다, 뭐 그런 논리지요. 그런데 세상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 온갖 것이 복잡하게 얽힌 이런 세상에서 그런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것은 결국 그런 선을 이루게 하시는 어떤 존재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마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모아 선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칸트의 이 주장에는 사람이 반드시 가능한 것만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칸트의 이 논리는 현세를 넘어서 내세까지 갑니다. 인간은 완벽한 행복과 덕을 목표로 현세를 살아가는데 현세만 가지고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은 뒤에도 살아남아서 그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런 내세를 만드시고 또 목표를 이룬 인간에게 행복의 보상을 주실 어떤 분이 필요하겠지요.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칸트의 이론은 신이 있다는 증명이라기보다는 신을 믿지 않고는 도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도덕 철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 주셔야 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칸트의 이 논리를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도덕적 논증 자체는 사람 마음에 있는 이 도덕감, 곧 양심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논증입니다. 도덕적 논증을 언급하면 이 죄의 문제로 넘어가기도 쉬워서 변증에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논증입니다. 우주론, 목적론, 존재론, 도덕론 이렇게 네 가지를 간단히 살폈습니다. 그럼 이런 논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어떤 논증도 사실상 어떤 주장일 뿐 증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명확하게 증명할 논리가 있었다면 파스칼도 고민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중에는 아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신학자 맥그레스는 이런 논증을 가리켜 마치 유성의 비, 유성우처럼 쏟아지는 사실들의 조각을 모아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의미가 있다, 믿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논증은 말하자면 이 지도의 한 점과 같습니다. 뭔가 보이긴 하는데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하나씩 둘씩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모양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에 가서는 전체 그림도 이거구나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배심원들에게 변론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심원들은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완벽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피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조그마한 조각 하나 최대한 도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학이 아닌 이상 100% 완벽한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료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실 개연성,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고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교회 생활을 해볼 수 있겠지요. 참 믿음의 길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지요. 우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둔다 하는 게 현답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도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논증들이 우리 믿음에도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천사처럼 하늘에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진지하게 또 열심히 소개한다 해도 이런 신존재 논증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득했다 해도 그 신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점은 증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증을 활용할 때는 처음부터 일반 신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을 먼저 말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런 논증적 지식이 참 믿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의 가르침대로 그런 지식은 마지막 심판단,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은 만들겠지만 지금 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지요. 우리가 이런 논증들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그걸 계기로 성경을 읽어 주님을 만나게 돕기 위한 일이라는 점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논증 몇 가지를 정말 간단히 수박 겉핥기보다 더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오늘과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주장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변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 가장 흔들리는지, 언제 가장 약해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